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보내시는 신호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한 기독교 연구소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신앙생활 10년 이상 된 성도 중 73%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89%가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주 교회 나가고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고 똑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정말 제 기도 들으세요? 이 질문을 속으로 수천 번 되뇌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잠깐 상상해 보세요. 6개월 후 여러분이 거울을 봅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고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눈빛엔 확신이 넘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꾸셨구나.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눈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이게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15년간 목회하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놓치는 사람은 기회를 잃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이상한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이유 없는 눈물, 과거에 대한 회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신호들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직장도 안정적인데 뭔가 계속 불편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누르고 계셨던 겁니다. 변화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관계로, 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0년간 성공적으로 목회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재정도 안정됐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나? 그 불편함이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을 좇고 있지 나를 좇고 있지 않다. 그날 그는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그의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 불편함이 그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돌파구입니다. 두 번째 신호,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자꾸 떠오릅니다. 한 청년이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일이 자꾸 생각나요. 왜 이럴까요? 10년 전 그는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친구를 팔았고 그 일로 친구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몇 주간 그 일이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기 전에 과거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묻어두었던 상처, 해결하지 않은 문제, 회개하지 않은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 상처를 덮어두고 그냥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은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자꾸 떠오르는 그 기억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루시려는 겁니다. 제 목회 경험 중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항상 슬픈 표정, 억지로 짓는 미소, 깊은 한숨.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자꾸 어릴 때 일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저를 학대했던 일이요.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애썼는데 최근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치유할 때가 되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몇 주간 그 상처를 다루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치유받았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밝은 미소, 자유로운 표정, 기쁨이 넘치는 눈빛.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30년간 짊어졌던 짐이 사라졌어요. 그 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가 치유되자 미래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자꾸 떠오르는 그 기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소서. 용기를 주셔서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실 겁니다. 세 번째 신호,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높은 연봉을 받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나 봐요. 갑자기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을 버는 것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중년의 위기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기 전에 현재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헛된 것을 좇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 부, 명예, 권력, 쾌락, 업적.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깨달음이 솔로몬을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지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몇 년 전 제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목회 5년 차였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프로그램 기획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는 그저 종교적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회의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고, 설교의 내용이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1000명의 교인보다 귀합니다. 그 회의의 시간이 저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회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이 공허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갈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신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권사님이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20년간 읽던 성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어제까지 그냥 글자로만 보이던 말씀이 오늘은 살아서 말을 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영을 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기 전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주십니다. 그동안 종교적 습관으로 읽던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태운 겁니다. 그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최근 성경 읽을 때 이상한 느낌 받으시나요? 평범한 구절이 갑자기 가슴에 꽂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읽어야 하는 책, 외워야 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백 번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나 같은 사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됐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 됐습니다. 전역 후 그는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캠퍼스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들리시나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신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읽기가 아니라 생명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 앞길을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불을 소중히 지키세요. 그 불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밝힐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기도가 갑자기 간절해집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고, 출근길에 기도하고, 퇴근 후에도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종교에 중독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기 직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생명이 되고 의무가 갈망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열흘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고 초대교회의 폭발적 부흥으로 연결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시나요? 새벽에 눈이 떠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기도가 40일간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목회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예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40일의 기도가 제 운명을 바꾼 겁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한 권사님은 불신자 남편 때문에 2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폭력 쓰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0년간 원망만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니. 그분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함께 구역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갈망이 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갈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갈망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끄지 마세요. 그 불길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마음의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알려주소서.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들에게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한 이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허락하소서. 기도의 갈망이 생긴 이들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30일 후, 6개월 후, 1년 후 우리가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신호 중 몇 개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만 경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2-3개를 경험한다면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5개 모두 경험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실 때 절대 갑자기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알아차린 사람은 준비하고 순종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놓친 사람은 기회를 잃고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호를 기록하세요.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라고 쓰고 적어보세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나요? 적으세요. 떠오르는 과거가 있나요? 적으세요. 느끼는 공허함이 있나요? 적으세요. 이 기록이 앞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둘째, 하루 30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에게 이 경험을 나누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님, 멘토에게 말씀드리세요. 요즘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그분들의 조언과 기도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신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바꾸셨어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응원합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